욥은 지금까지 친구들과의 변론을 통해서 까닭 없는 고난에 대해 세상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과 대화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왜 이유 없는 이런 고난을 주셨습니까? 라고 따져 묻기를 그렇게 바랬던 욥. 드디어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하나님 앞에서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따져 묻지도 못했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한마디 말도 하지 못했던 욥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욥은 왜 하나님께서 무지한 자기 자신을 표적을 삼아서 원수처럼 이런 엄청난 시련을 가하셨습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따져 묻기를 원했지만 정작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자신 안에 있는 이 갈등하는 것, 고민하는 것, 이 모든 문제들이 자연스럽게 다 풀려지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욥의 요청에 하나님은 나타나셔가지고 여러 가지 질문을 했었죠. 우리가 39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여섯 가지의 그 질문을 통해서 욥에게 네가 대답할 말 있으면 대답해 보아라 라고 그렇게 했지만 욥은 결국 하나님 앞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욥을 향한 하나님의 질문은 이제 40장에 이르러서 대답을 요구하면서 잠시 하나님은 질문하기를 이제 그칩니다. 그러나 욥은 여전히 하나님의 질문에 대해서 한마디 대답도 하지도 못하고 입만 다물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한마디도 어긋나는 일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한마디 한마디가 다 정확한 그리고 세상에 그 모든 것들에게 주어진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없는 그런 말씀이었기 때문에 욥은 침묵으로 일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욥은 이제 하나님에게 뭐라고 변론하기보다는 침묵으로 일관하면서 자기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잘못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말했던 것들에 대한 그 변론을 듣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가지고 질문을 하는 그 질문 하나하나 듣는 순간 내가 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무지했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나 자신도 모르는 내가 어떻게 온 세상을 알겠는가 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잘못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에 이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특히 4절의 말씀에 보면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여기 말씀에 보면 자기 자신은 비천하다 그랬습니다. 비천하다라고 하는 말은 가볍다, 경솔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직접 하나님을 대면하기 전까지는 너무나 경솔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너무나 가볍게 하나님을 말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직접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가볍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체이신 하나님을 딱 만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내가 지금까지 삶을 살아오면서 했던 말들이 얼마나 가벼웠는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경솔했는지를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욥이 하는 말이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께 대해서 하는 말이 너무나 가벼웠고 너무나 경솔해서 이제 더 이상 내가 말을 못하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입을 가리겠습니다. 침묵하겠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가볍게 여긴다든지 경솔히 말한다든지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지금 다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욥은 지금까지 친구들과의 변론,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한번 따져봐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그건 하나님을 직접 만나기 전이었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나니까 따져 물을 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따질 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했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에 대해서 내가 알지 못했고 그 하나님을 내가 너무나 쉽게 함부로 말했다. 내가 너무나 경솔했다. 지금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자기 자신을 이제 시인하고 회개하기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무죄에 대한 그의 주장,
지금까지 나는 죄가 없다. 친구들에게 계속 하는 말이 나는 죄가 없다. 그런데 왜 너희들은 나를 죄인이라고 말하느냐? 하나님 앞에 한번 따져보자. 하나님께 따져 물어서 하나님이 이 모든 판결을 하시도록 한번 해보자.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결국 자기가 당하는 이 모든 고난에 대해서 나는 이유가 없다. 너희들이 말한 것처럼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고난당한 것이 아니다. 나는 너희들이 말하는 파렴치한 죄인이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부터 욥은 철저하게 무너져 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고유한 섭리를 자연과 짐승들과 새들을 통해서 생생하게 체험을 하고 난 욥이 결국은 자기 자신이 한 말들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가를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욥이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욥이 이렇게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기 전에 이미 욥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안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지식적으로 욥은 하나님을 너무 잘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식적으로 알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자기의 삶에 실질적으로 위기가 오고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인생에 쓰라린 문제가 왔을 때 그 지식적인 알미, 지식적인 하나님에 대한 것이 자신의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지식의 한계입니다. 지식의 믿음이 가져다주는 한계는 지식적으로는 알지만 내 몸과 마음과 현실 속에서는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머리에 지식으로 아는 것에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왜 그렇게 연약하게 신앙생활 하신 줄 압니까? 이 시대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습니까? 이 시대의 사람들이 성경을 안 읽어서 그렇습니까? 이 시대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설교를 안 들어서 그렇습니까? 얼마나 많은 설교 듣고 있는지 모릅니다. 1년만 해도요, 주일 낮 예배 365번에다가 주일 오후 찬양 예배 365번, 거기에서 뭐 한 몇 번 빠진다고 그래도 360번이라고 치고, 수요 예배 365번, 그것만 쳐도 1년에 거의 900번 넘습니다. 1000번 가까이 됩니다. 1년만 해도. 그리고 또 매일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 듣습니다. 그러면 1년에 한 1400번은 듣습니다. 그뿐입니까? 또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개인적으로 뭐 CBS니 CTS니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또 요즘 스마트폰 가지신 분들은 스마트폰에 들어가서 얼마나 많은 설교 말씀 듣습니까? 말씀을 못 들어서 그렇습니까? 안 들어서 그렇습니까? 아니요. 과거보다 훨씬 더 많은 말씀 속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왜 과거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렵고 힘들 때마다 그렇게 잘 이겨냈던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보다 신앙생활을 더 못합니까? 더 믿음 생활이 힘듭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알미 그저 지식으로만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식이 아니라 내가 체험하는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몸소 만난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만나지 못한 채 이 머릿속에 하나님을 가득 채우고 있으니까 현실에 조금만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고 힘든 일이 오면 픽픽 쓰러져 가지고 일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이게 지식적인 믿음의 한계예요. 욥이 지금까지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지식적인 믿음이 결국은 자기가 위기 속에 처해 있을 때, 엄청난 고난이 있을 때 자기 자신의 현실의 그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했지만, 이제 욥이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게 되어졌을 때 한마디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고 나니까 자기 자신이 다 잘못되어졌고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잘못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서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침묵하겠습니다. 5절 말씀에 내가 한 번 말하였사온 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이러쿵 저러쿵 하나님이 이렇네 저렇네 말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체험하고 나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더 이상 함부로 하나님 앞에 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입을 다물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니까 자기 자신의 초라함과 자기 자신의 지식이 너무나 부족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달아 알지 못했던 것을 분명하게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가수의 노래가 있죠. 그대 앞에만 서면 난 작아지는가. 그대 앞에만 서면 작아져. 하나님 앞에 서니까 욥이 너무나 초라한 자기 자신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고 나니까 지금까지 내가 했던 것들이 너무나 초라했고, 지금까지 내가 말했던 것이 너무나 잘못되어진 말이었고, 지금까지 자기가 지식적으로 알고 있던 것이 너무나 헛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알지 말고 마음에 직접 만나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단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식적으로 아는 것에 멈추기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직접 대면하여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의 단계예요. 만약에 우리가 그런 신앙의 단계에 들어가지 못하면 욥과 같이 고난과 어려움에 집어넣기도 합니다. 그런 시련의 도가니 속에 집어넣어서 하나님을 더욱더 만나게 되어지고 알고 체험하도록 하나님이 시련의 도가니 속에 집어넣어서 우리를 자꾸 막 불러 지지는 것입니다. 엄청난 뜨거운 풀불 속에 넣어서 우리를 단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체험적인 하나님을 그렇게 느끼도록 만들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그런 수준에까지 올라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것을 원하셨는데 욥은 그것을 분명하게 깨달아 이제 알게 되어졌습니다. 물론 욥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기분 나쁠 수도 있겠죠. 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샘플로 뽑혀가지고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만 하는가. 그건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란 말이죠. 그리고 욥이 감당할 만하니까 또 욥에게 그런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주시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욥이 감당할 만하니까 그런 시험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시련들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을 때는 우리가 그거 감당할 만하니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에 시련 당했을 때, 믿음의 시련을 당했을 때 어차피 그 시련을 당하는 순간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어떤 마음이냐? 나에게 임한 이 시련은 내가 감당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주셨다. 이 마음을 갖고 여러분이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감당할 수 있으니까 주셨는데 물론 그 시련을 당하는 과정에는 상당히 힘들죠. 상당히 힘겹죠. 눈물 나죠. 고통스럽죠. 절망스럽죠. 정말 죽고 싶죠. 욥도 오죽했으면 죽는 게 최상의 방법이라고 말했겠습니까?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충분히 그 마음은 이해가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감당할 만하니까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내게 주신 그 모든 시련들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욥이 이제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체험하고 난 다음에 더 이상 한마디도 말하지 못했고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고 나니까 자기가 그동안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싶었던 것들 하나님께 따져 묻고 싶었던 것들 자연적으로 다 해결이 되더라는 거예요. 다 해결이 돼요. 하나님 앞에 서기만 하면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 자연적으로 다 해결됩니다. 하나님만 만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못 만나니까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지금 당장 욥의 현실적인 문제가 해결된 거는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욥의 육신의 질병의 문제가 지금 당장 고쳐졌다든지 다 폐가 망신한 사업이 일어났다든지 집 나간 아내가 돌아왔다든지 이런 현실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욥에게는 자기 자신의 모든 문제들이 자연스럽게 해결돼 버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합니다.
인생에 어떤 힘든 일들이 있습니까? 시련 속에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의 힘으로 감당하지 못할 만한 어떤 그런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하나님을 체험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그러면 자연스럽게 해결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자연스럽게 풀려지고 이해하고 깨달아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